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죄송합니다.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는 바는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하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식을 충성하게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땅 곧 적과 피에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되 애굽에서 나온 족속 또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하시되 백성이 진중 다 족쇄에 머물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할례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례의 영적 의미. 할례의 영적 의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길갈에 12돌, 요단강에서 12돌을 갖다 가져다가 길갈에 이제 12돌을 세웁니다. 자, 12돌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 역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열방 가운데 알리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열방 가운데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이제 길갈에서 이제 교회요, 교회.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를 갖다가 지금 여리고성 앞이에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위험한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 함께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이제 길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벌벌벌 떨리고 막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혹시나 그런 첩보가 여리고성에 들어갔거나 가나안 서편에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이었다고요. 남자가 할례를 행했을 때 그죠? 보통 열흘 해서 일주일을 넘깁니다. 일주일을 넘겨요. 열흘 해서 2주에 2주.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같이 서로 결혼하면서 함께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할례를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들어가서 죽였다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시몬과 레위를 얘기했을 것이고 시몬과 레위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남자들 3일째 되는 날 꼼짝 못 하잖아요.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만약에 60만 명입니다. 숫자가 적진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정보가 들어가서 딱 치고 들어왔으면은 굉장히 큰일 났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자, 이 할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영적 의미. 자, 할례의 영적 의미 첫 번째, 공격보다 거룩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 것이 할례였어요. 가나안 정복전쟁 정비하고 가나안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췄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로 한 것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어떤 공격과 그리고 어떤 방어보다도 가장 우선이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뭐 생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을 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격과 정복,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또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걸 알고 딱 치고 들어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 하나님 그걸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 이 거룩함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거룩함에서 모든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힘과 파워와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12장 7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와가지고 처음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예배 신앙 그런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세겜에서 창세기 33장 세겜에서 그렇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죠. 창세기 35장에 나와서 역시 야곱의 일족이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언약을 어긴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야곱의 일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그 어떠한 행동도 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위기에 빠졌는데 가장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의 모든 우상 마스코트 이상한 것들 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 붙고 그리고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보내셔서 추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그래서 역시 미스바 총회, 그죠?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미스바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자. 쭉 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우레가 막 천둥과 막 번개와 싹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싹 쫓아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개입하셔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정복보다 공격과 방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첫째예요. 여호사밧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찬양대가 막 움직일 때 하나님 때려버려요. 아람 연합군.
뭐 다 그래요. 히스기야, 아수로 18만 5천 명, 그렇죠? 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하루아침에 그냥 온역으로 싹 쓸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개입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게 승리 비결이에요. 승리 비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금방 박종장로는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또 이 설교에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농사 짓는 것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생업, 우리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 없잖아요. 조성을 어떻게 제가 쫓아다니며 지키겠습니까?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학원 간다면 데려다주고, 어떻게든 얘네들 좀 힘을 좀 절약해서 앞길을 열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손들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 한번 막 와가지고 바람을 불면 싹 떨어져 버려요. 예, 끝나버려요 그냥. 자,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도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 우리가 생업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가 무너진다. 마지막. 힘들어요. 저녁까지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시고 너무 피곤하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믿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례의 영적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길갈에 딱 가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멈춰 서서 먼저 할례부터 행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방어, 어떠한 정복에 관련된 행동보다도 거룩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할례의 영적 의미. 거룩.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할례의 영적 의미. 두 번째는 부싯돌로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부싯돌로 잘라요. 부싯돌이 뭘까요?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겠죠? 부싯돌. 이거는 말씀으로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이것도 구체적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구체적으로 부싯돌.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죄를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 부싯돌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추루. 그러니까 이 부싯돌이 반석, 바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싯돌이. 부싯돌 뜻이 그래요. 반석과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죽여야 돼. 말씀의 검으로 죄를 잘라야 돼. 거룩이에요. 이렇게 행해야만이 앞으로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위, 반석,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과 바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 이론이나 다른 이론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전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아멘.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죠? 무리바 반석. 물을 쳐가지고 물이 쫙 해가라죠. 그죠? 그렇게 반석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가라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충분히 흡족하게
우리가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 신명기 8장 1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그 다음에 시편 78편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하고 반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죽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무슨 홍수가 나고 그죠? 워낙 튼튼한 반석 위에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디에요? 뉴욕의 맨하탄 그죠? 맨하탄 그 메트로폴리스 막 100층짜리 막 빌딩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기반이 안반이에요. 안반. 수십 킬로짜리 안반이에요. 돌로 돼 있어, 돌로. 그러니까 거기 기초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가 기가 막힌 땅이에요. 거기가. 거기에 막 100층짜리 막 올라가요. 쭉쭉쭉. 밑에가 안반이니까. 그렇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세운 교회, 예수님의 반석과 말씀 위에 세운 그 신앙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드시고. 그거 다 이런 얘기예요. 다 제가 어떤 무슨 신학적인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자, 할례의 영적 의미는 그거예요. 영적 의미. 할례가 거룩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죄를 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자르라. 야고보서 5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뒤에다 붙여놨죠. 이게 저는 제가 교만하고 자랑이라기보다도 이게 제가 이런 표현도 썼어요. 제가 여기 우리 대전절교회 와서 저는 끝을 봤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막 떠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맞다 이거구나라고 딱 봤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다가 현수막에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 붙여놨어요. 우리 대전절교회 사역, 저 조진영 목사의 사역은 저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영을 고쳐버려요. 혼을 쪼개고 육도 쪼개고 육도 치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병이 고쳐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 그래서 그런 말씀 농담 반 진담 반. 진담이에요. 농담이라기보다는. 은혜 받으면은요 잘 안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전주교회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대전주교에 있는 동안은 장례식이 없는 걸로. 박태신 권사님, 할렐루야. 계속 계셔야 돼.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장례식이 없어요. 진짜로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장례식이 없어요. 잘 안 돌아가셔요. 막 속상하고 마음 상처받고 막 지지고 싸우면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죄를 자르는 거예요. 부싯돌로 잘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또 기도는 또 뭐냐면은 말씀과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양자의 각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이에요. 입자와 파동. 예수님의 몸이 입자고 성령님이 파동이에요. 파동. 그런 거예요. 모든 거는 이런 모든 거에는 이 기가 흐르고 파동이 흘러요. 이 몸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건과 모든 것들이 기가 있고 파동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이게 입자와 파동의 역학적인 활동들로 전 세계를 이루셨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죽어요. 네, 그것이 승리 비결이라고. 그것이. 자, 할례의 영적 의미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수치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할례가 애굽의 수치를 이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 백성이 아니에요. 예,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 거룩한 백성 빛이 나요. 거룩한 백성 빛이 납니다. 찬란하게 빛나요. 여기서 자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노예, 종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잖아요. 오늘날에도 무슨 뭐 신분에 뭐 귀천이 있어요. 안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부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부자들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하죠. 그래서 200만 원, 뭐 250만 원, 300만 원 드리고 그럼 그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집안 청소부터 해가지고 다 집안일을 다 해줘요. 그럼 우리 주인 아주머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골프 치고 또 이런 거죠. 운동하고. 그럼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막 반차지랑 다 해놔요. 그냥 다.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한 300만 원 드리면 그런 분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그분이 다 해줘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 반찬값 다 드리고, 재료값 다 드리고. 그죠? 아니면 또 이제 보너스로 해가지고 한 50만 원 더 드리면 다 좋아요. 돈 있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수치라는 것이 헤르파, 비난, 조롱, 조소, 경멸, 치욕.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였다. 히브리 노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등부 찬양할 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들어보셨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일족들 거기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할례 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갖다가 승리를 끌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찬란하게 빛나요. 찬란하게 빛나요. 죄의 노예는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거에 중독돼 믿음의 백성들도 정말 말씀에 중독되면 제일 좋은데 그 말씀의 중독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5장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냥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말씀에 취해. 술 취하듯이 그 동사의 근원이 똑같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과 이것이 같은 어근이 똑같아요. 그게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중독되시고 말씀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취해서 쫙 들어가요. 말씀에 취해. 좋다. 이렇게 말씀에 취해야 돼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다른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 마약, 도박, 알코올, 게임, 스포츠, 수많은 중독이 있어요. 운동도 중독입니다. 잘못되면. 한번 빠지는 순간 막 정신없어요. 그거 안 하면은 어디 견딜 수가 없어요. 배드민턴 저도 한때 또 배드민턴에 또 취해가지고 다 끊어버렸어요. 라켓, 가방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기도하고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배드민턴 가끔씩 쳐줘야지. 일주일에 2-3번 안 쳐주면은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일도 손에 안 잡혀. 이런다니까.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게임 중독이에요.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에 중독되고 은혜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져요.
예. 이제 그런 건 이제 제가 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 금식이 쉬운 게 아닌데.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못해요. 하루 종일 말씀만 붙들고 있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기 빠져 있는 이렇게. 그러면 먹을 생각도 안 나버려요. 물배로 채우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렇게 가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강력해요. 다 극복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브리,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 야곱이 그러니까 일생이 험난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생이 험악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출발점부터 그랬어요. 거짓말했잖아, 거짓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것이 무슨 뭐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었고 은혜를 향한 열정이었다라고 자기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하고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바다나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아내가 4명이잖아요. 지지고 볶고 난리지게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배다른 자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놈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고 막 이래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나오는 순간 평안하지 못해요. 나가야지 편안히 와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나가줘야 돼. 안 그러면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집안에.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으니까 다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웃을 수 있지만은 야곱이 그 고통을 통과할 때는요,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마지막, 하나님께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내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 내려놔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께 내놔라고 해요. 내놔라고. 안 내놓으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베냐민 하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거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축복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야곱이 내려놔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있는 건 다 내드렸어. 끝났어. 이제 내가 잡고 있는 것도 없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딱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돌려주셔. 요셉도 돌려주시고 야곱도 돌려주시고 세상에 애굽으로 이민 가가지고 그냥 기가 막힌 땅에서 그냥 막, 그죠? 거기서부터 찬란한 인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냥 두 손 딱 들은 순간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돼요. 뭐 붙들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딱 항복하는 순간 그때부터 찬란한 인생이 시작돼요. 애굽에 이주했더니 세상에 요셉이 살아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세상에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구원자예요. 요셉이 애굽의 구원자, 애굽의 국부예요. 국부. 그 애굽의 구원자, 애굽의 국부가 내 아들이요. 내 아들. 끝나버렸어요. 이제 야곱은 이제 고생 끝난 거예요. 요셉을 만나고 베냐민도 살고 거기 자기 자손들이 막 자손의 자손을 낳고 막 쭉 내려가는 거를 야곱이 봅니다. 흡족하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13년의 고난이 딱 벗겨지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가 끝나고 옥살이도 끝나고 비참한 것들이 싹 끝나버려요. 그리고 찬란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찬란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모든 수치가 끝나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그 가나안 복지의 주인공이 돼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찬란해요. 정말로 멋있습니다. 빛이 나요. 사무엘 멋있어요. 다윗 멋있어요. 청교도들, 그죠? 청교도 퓨리탄,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욕이에요. 미친놈들 이런 뜻이에요.
퓨리탄 청교도가 그런 뜻이에요. 골 때리는 인간들 이런 거예요. 답답한 인간이야. 뭔가 지금 자기들이 사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교도를 통해서 아메리카를 세우시고 미국을 땅에서 찬란하게 기가 막힌 찬란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의 역정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흑역사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어쩌면 지금 또 흑역사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숨기고 싶고, 예. 저도 있어요. 흑역사가. 저도 말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의 일들. 인생에 살아가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흑역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기고,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다 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고 회개하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있어요. 쫙 떠오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할례의 영적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 어떠한 액션보다도 공격하고 방어하고 정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이런 것보다도 거룩하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부싯돌로 죄를 자르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죄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치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